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안 읽었는데, 이제 12절만 읽었죠. 이제 오늘 보시면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 근데 이분이 뭘 했어요?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뭐 시몬이라는 이제 치유받은 나병 환자 집에 계셨을 때 7절에 보시면 이제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통을 그냥 부은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헌신으로 지금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와 같은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게 뭔데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 헌신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헌신?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든 나라에는 군인들이죠, 군인. 그렇죠? 군인이 뭘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게 헌신이에요. 국방을 위한, 국가를 방위하는 일을 위한 헌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의 소방수 분들은 뭘 하는 거예요? 네? 소방수 뭐 하는지 몰라요? 소방관들, 소방관. 화재 현장, 불이 난 곳에 가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곳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화재 진압, 불을 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헌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다. 이제 그런 헌신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여러분은 기도 제목 맞습니까?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또한 뭐예요?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헌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헌신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게 뭡니까? 그냥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여자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그걸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냥 여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누구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였냐?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마리아라는 여성이었어요.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그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 알아요? 나사로?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여기가 세 남매예요. 세 남매. 그래서 그 위에 또 마르다가 있어. 이거 이제 3남매예요. 그 중에서 이 제일 막내로 추정되는 우리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제 향유를 부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본래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느껴본 적 있어요? 이 마르다와 이 삼남매는 이제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실 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오는 응답들 있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힘. 이게 이제 먼저 경험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여기 나사로가 삼남매 중에. 근데 이 병마저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와요. 이제 누군가 말을 해준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래. 근데 나사로 이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마저도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삼남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데, 이 이후에 죽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안 죽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근데 네 동생이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줄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고백하고 유사합니까? 그렇죠.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헌신을 그러면은 언제 한 건데요? 헌신을 막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십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십자가가 임박했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거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절이라는 이 절기 전에 이때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요때 6월절 때 예수님 뭐 하셨게요? 6월절 절기 전이야. 힌트, 십자가 지실 것이 임박했을 때야. 이제 막 좀 있으면. 6월절 때 뭐 하셨을까요? 그렇게 찾아서 안 나올 텐데. 찾는 자세는 좋습니다. 이때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때 6월절 때. 6월절 완전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에 졌는데 6월절 얼마 전이야. 완전 가까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세요. 이제 요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때까지도 이 말 듣는 제자들이 이 말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어요. 십자가?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제 또 언제냐. 이 삼남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살던 곳 베다니. 이 베다니가 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삼남매가 살던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이제 나병 환자 집이라고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냥 베다니에 오셨다. 근데 대접을 마르다가 해. 마르다가.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자기 사는 곳에 오셨을 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항상 계신다, 안 계신다? 항상 안 계셔. 뭘로? 육신으로. 우리는 아예 육신으로 예수님 못 봤잖아요. 이때는 이제 육신으로 계셨는데 항상 계시지 않고 이제 조금 있으면 떠나실 거야. 뭘로 떠나셔? 십자가 지시면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헌신을 한 겁니다. 영영 뭐 계속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뭡니까? 바로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마리아가 이 헌신의 자리에 있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지금 다 해당되는 거예요. 헌신의 조건.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의 헌신의 조건, 헌신의 순간, 그리고 헌신의 자리. 자, 무슨 헌신의 자리냐? 자, 이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아까 처음에 그랬죠? 헌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게 뭔가 있어야 그걸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뭘 하실 거라 그랬어요? 뭐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십자가. 십자가는 왜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희생.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그걸 희생이라 그래요. 그렇죠?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걸 희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본인이 말씀한 같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거예요?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 희생이에요. 대속물.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지난번에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사가 뭘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누가 대답 잘했는데? 제물, 그렇죠? 제물, 이게 대속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희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의 것으로 희생을 또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게 이제 7절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옥합이라는 거는 이제 한 통.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쓸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향수다. 향수를 막 콸콸콸콸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칙칙 뿌리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몇 방울씩 쓰는 거를 그냥 한 번에 부어 버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잘했구나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질책하잖아요. 혼내잖아요. 그걸 왜 낭비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뭘 알았던 거예요? 희생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희생을 알았어. 그래서 그 향유 한 옥합을, 한 통을 다 그냥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게 아까웠을까? 아깝지 않았을까요?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실 희생을 미리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미리 뭘 한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이제 이걸 왜 낭비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이렇게 막 질책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네 뭐라고 하지 마라. 뭘 위해서 한 것이다? 뭘 위해서 한 거라 그래요? 나의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한 거라 그래요? 장례가 뭐예요? 그거는 장아래. 그렇죠. 장례식하고 똑같은 거죠. 장례. 내 장례를 위한 거죠. 장례가 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뭐 어르신이 아니요, 젊은 사람이라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뭐 해요? 장례식 하잖아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예수님 본인 지금 살아계시는데 왜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지금 뭐가 임박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건데? 죽으시는 거잖아요. 죽으시는 거.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이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알죠? 헬라어로 뭔지 알아요?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이거 헬라어로 뭔지 알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두 번씩 나와요. 그때 우리가 쓰는 말, 이 단어도 2번 나옵니다. 뭘까요? 이거 맞추면 진짜 진실로가 이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 이거지.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제 아랍어가 나와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네. 그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요한복음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아멘 아멘. 예수님 아멘 2번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말해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라고? 말하여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여기서 이 이후에 나오죠?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셨게요? 아니, 그러니까 내 살이다. 맞아요. 그 말도 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뭘 행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뭐죠?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할 거예요. 저 이제 11시 예배 때. 네, 그렇죠. 우리 장로님께서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이 성찬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뭐 하라고? 그렇죠. 이건 잘 안 해요. 여기 이제 기억하라. 기념하라. 뭘 기념하는 거죠? 뭘 기념하는 거죠?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는 거죠? 다시 계속 뭘로 돌아가는 거야?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기념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념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4대 절기가 있죠. 뭐 광복절 있고 무슨 뭐 제헌절 있고 3.1절 있고. 그렇죠?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기념해서 3.1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광복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광복절로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6월절하고 이 성찬과 이런 것들은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념해요. 왜일까?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하이미처럼. 먼저 기념했다니까, 먼저. 6월절 의식을 먼저 치르고 6월절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하신 구원을 이제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는 거야, 내가.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헌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한 것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중요한 복음의 사실을 미리 깨닫게 하셨느냐. 미리 깨달았으니까 헌신한 거예요, 미리. 자,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헌신하는 이 현장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정반대의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뭘까요?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미리 기념하면서 향유를 붓고 제자들이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이 비싼 거를 왜 다 깨가지고 붓냐. 근데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넘겨줄 생각하고 있어. 돈 받고. 누구한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한테 팔까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의 스승 예수님을 넘겨야 되겠다. 팔아 넘겨야 되겠다. 세은이의 그 반응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긴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 하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팔아 넘긴다. 여러분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니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 거예요. 이 헌신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절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장애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 뭐라 하지 마라. 니들이 영적으로 무식한 거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예수님의 그냥 뭐 이렇게 어디 쫙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완전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 유명한? 그 유명한 가룟 유다, 가론 유다, 그냥 가론 유다라고. 배신자로서 역사적으로도 엄청 유명하죠. 그럼요. 가론 유다. 우리는 이제 가룟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스카리옷이라고 해요. 이스카리옷. 주다. 가룟 유다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종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너네들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늘 책망하셨기 때문에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이들의 걱정은 딱 하나요. 예수님을 못 죽일까 봐. 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 따르니까 야, 못 죽이겠다. 그러거든요. 너희들이 하려는 일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못 죽이겠다라고 하진 않았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사탄. 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맨정신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가지고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그냥 사람 막 죽여요? 아우, 술 마시니까 기분 좋다. 막 사람 죽여?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이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 믿는 무리 속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믿지 않는 사람. 다 믿고 있는데 사실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있었지. 다른 제자들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내 영혼의 구원자로 참되게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훌륭한 분이다. 근데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이런 고백으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 되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자로 온 거다,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하거든. 근데 끝까지 못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냥 끝까지 이분 왕 되겠지? 왕 되겠지? 그럼 나는 그때 뭐 하지? 내가 신하 될 수 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끝까지 들어보니까 뭐야? 왕 될 생각 없어. 자기가 죽으러 왔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탄이 들어가고, 복음 없는 그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고, 그래서 끝까지 불신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하신 후에 혼자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 시간에 자고 있었어. 너도 같이 기도해라 했는데, 근데 그때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름을 그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의 자식.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구예요? 아니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한 명만이 멸망의 자식인데 이거는 어차피 성경에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실은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예수님 제자의 무리에 끼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다른 11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라도, 처음에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하는, 교회 가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눈으로도 보이고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체험이 되는 그 시간표가 차근차근히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서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증.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뭐 증거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물건을 꺼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게 증거라고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작품 인생은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복음 체험,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기적의 체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 이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한켠에서는 이런 사탄의 역사도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명심하고 이거를 성경에서 항상 대비되게 보여주세요. 생명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걸 잘 분별하시면서 무슨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생각할 것도 없죠. 그렇죠? 갈등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여기로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 마리아가 있던 이 헌신의 자리에 생명의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생명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감화, 감동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증거의 역사가 증거가 되어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유주 나와서 헌신해 주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찬양합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풀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사망의 골짜기가 해가 두렵지 않음을
없으리 시간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위한 학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작은 일 속에서도 큰 일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드려지는 손길 위에 일평생 물질에 걱정 없고 하나님 정말 전도와 선교와 미래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강고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죠. 뭘까요? 네, 원리스 활동.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6시 반인가요? 네, 6시까지 교회로 저녁 6시입니다. 네, 아마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모두가 참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1박을 하고 그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도 조이 찬양대 연습이 있죠? 네, 뭐 찬양 연습은 매주 있는 거니까요. 1시 반에 여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스쿨 화요일 저녁 8시에 있고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다 가지고 오셨죠? 꼭 매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기도 수첩도 같이 가져와서 적으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나엘이의 고모님이 되시는 백진영 집사님 맞나요? 네. 네, 그래서 간식을 이 맛밤 간식을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다 나눠 드릴 겁니다. 네, 혹시 이제 만나 뵙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네. 제 주기도문,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